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멀리 외국에 갈 때 자기의 있는 돈을 그 하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정말로 장면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고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형편에 그냥 이게 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그냥 달란트, 5달란트 주었대, 2달란트 주었대, 1달란트 주었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달란트는 금으로 하면 한 34kg, 이게 몇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양인데 34kg, 로마에 의하면 한 32.3kg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 돈이고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000배. 그러니까 제가 요즘 면회 가서 일하면서 하루 돈을 받는 게 한 78,000원, 8만원 돈 정도면 6,000배면 얼마요? 6,000배면 거의 한 4억 2천 정도 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노동자의 품삯으로 하면 16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한 10억 돈. 한 달란트가 얼마? 한 달란트가 10억인 거예요. 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10억 가지고 있으면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돈을 벌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건물 하나만 사서 임대만 줘도요. 임대료만 받아도 돈이 돼요. 그죠? 내 본전이 그 건물에 그대로 있고, 그죠? 내 본전이 그대로 있고, 매달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러만 가져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열려요. 자, 이렇게, 근데, 5달란트는 뭐예요?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5달란트는 50억이고요. 2달란트는 20억이고요. 이 막대한 돈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칭찬받지만 1달란트 환자는 이렇게 책망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조금은 비현실적인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얼마나 호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 더욱더 사회 현실이 더욱더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그 당시에 1달란트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그 주인이 누구에게 맡겨요? 하인들에게 맡깁니다.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 하인들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하인들은 내가 농노로 있다가 빚을 내서 빚을 갚지 못해갖고 그 빚 때문에 뭐가 돼요? 농노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능력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10억, 20억, 50억을 맡긴다?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듣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바로 뭐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비현실적이에요. 노예들에게 10억을 맡긴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빚을 많이 져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에게 10억을 맡기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아마 빚을 많이 진 사람에게 10억을 맡겼다. 그러면 그 빚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꿀꺽 가고 자기 빚 갚고 배째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래, 비현실적일 수 있어. 근데 그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나는 만들고 싶어 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당시의 노예들은 정말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능력치가 부족해서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전락되는 그러한 조금은 무능력한 사람일지 몰라도 세상적 가치로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내 속에 어찌 보면 사회적 환경으로는 나에게 환경이 되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실종불량자가 되고 빚쟁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능력을 키워주고 싶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렇게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무한한 달란트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정말로 능력을 발휘하는 갑절의 이익을 남기는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또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내가 좀 부족해. 세상이 나를 바라봐도 좀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봐.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정말로 심히 기뻐하고 심히 정말로 좋아하시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웃음꽃이 꼽히는 왜?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정말 보이는지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그 프로필에 그렇게 써놓은 것을 봤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추구하는 삶.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삶은 바로 뭐요?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의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보이지 않는 실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삶은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가서 장사를 했대요. 근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유대사회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유대사회로 돌아가면요, 유대사회는 그 당시 어떤 환경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의 주업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무슨 사업? 무슨 업? 농업. 그들은 농업과 목축업이 주업이었어요. 성경의 율법에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율법에는 고리대공업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너 이웃에게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윤을 받는 것을 권장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일까? 못하는 사람들일까? 장사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가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대요. 야, 장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두 사람이 가서 장사를 했대. 그리고 얼마를 남겨? 2배를 남겨. 근데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두 사람처럼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때요? 본전도 잃어버려요. 그죠? 우리 가게 요즘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했다가 가게가 망해갖고 본전도 못 찾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서 장사를 해서 다행히 남겨서 그나마 칭찬을 들었지만 못 남겼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돈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까먹었어. 잃어버렸어. 날렸어.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완전 끝장나는 거야. 지금 이들은 노예가 왜 됐어요? 빚을 내서 못 갚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빚 때문에 노예가 됐는데 거기다 또 50억, 20억 가져가서 또 날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이제 완전 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조차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하지도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바로 가서, 야, 내 미래가 정말로 이것 날리면 착살날 수 있는데, 끝장날 수 있는데,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뭐요?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버려서 내 인생이 정말로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맡긴 것은,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 돈을 가지고
그가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그 삶을 위해서 정말로 도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삶.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요? 조금은 비현실적이지만 그 비유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또 이렇게 어떤 환경들이 이렇게 조금은 비현실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비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일에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청중들이 들었을 때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이 가장 현실적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데 또 10억을 날리니까 뭐요? 더 불확실한 노예의 삶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요. 그죠?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돈을 내가 버는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오늘 한 10만 원을 벌어왔어. 그럼 이 돈을 강도들한테, 내 집에 들어오는 도둑들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땅속에 묻는 거예요.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밭에 감추인 부화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밭에 감추어진 부화가 있는데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모으고 이제 벌고서 계속 거기다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모아놓은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안 알려주고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이렇게 파다 보면 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엄청난 값어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수단을 써서도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밭에 감추어두는, 땅속에 묻어두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곤란한 상황 속에 빠뜨리지 아니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고돈을 물어 주인에게 돌려준 거죠. 그럼 손해는 안 봤으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은 뭐요? 주인은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원문을 해석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의 태만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의 태만이 주인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기에 당신의 돈을 그대로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랬죠.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얻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변리하는 자들, 돈 대법하는 아이들에게 맡겨서 거기서 그 대법하는 사람들이 맡겼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줄 거 아니냐, 그렇게도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책망하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돈을 이렇게 뭔가 이득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자기를 지키는데,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데 급급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주인이 이득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그 많은 돈을 50억을, 20억을, 10억을 하인들에게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이득에 관점이 있었다면 오늘 그 주인은 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종으로 전락할 정도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돈을 대법하는 애들에게 맡겨놓으면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돈을 얻어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안전하게. 종에게 맡기면 날릴 수 있지만 대법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근데 너희들에게 준 것은 뭔가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너무나 자기를 지키는데 급급했고 너무나 태만했던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그래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이 걱정했던 대로 만약에 50억을, 20억을, 10억을 다 날렸다 그랬다면 주인은 정말 그 사람들을 정말로 더 그가 정말로 저 민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돈을 안 맡겼을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주인은 이윤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역할을 감당해내며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나는 나의 삶 속에는 열매가 없어. 나의 삶 속에는 어떤 하나님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 우리는 늘 그것에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면, 그 결과물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더라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자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 그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느냐, 얼마나 도전했느냐, 이것을 바라보신다.
내가 애를 썼는데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내가 정말로 그 노력하지 않은 삶이었다면 아무리 많은 결과물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그 도전의 삶으로 나아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시간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